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다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뜻인 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생소합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 무슨 말이냐면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요, 사람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더러운 것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러운 냄새가 뵐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것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좋은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들도 보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이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게임과 가까이 하거나 나쁜 친구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아이들이 게임으로 인해서 폭력이나 중독에 이 관련된 정신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같이 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대화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에 빠져 있어서, 게임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 좋은 책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훌륭한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지요. 저희가 자랄 때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는 그냥 올라갔지만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저는 시험을 보고 갔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저 좋은 학교 간 사람입니다 라고 비춰지는 것보다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 것은 그 학교 분위기 때문에, 학교의 분위기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곳은 나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사람들과 놀게 되어지고 다른 것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말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총신대학교에 간 것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어졌던 것은 총신대학교의 분위기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정문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쉽게도. 에덴동산이라는 잔디밭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건물 앞에 잔디밭이 있어요. 그 잔디밭에 막 3, 3, 5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고 성경책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건물 뒤에는 기도 소리가 들리고 기도굴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건물을 세운다고. 거기에 가면은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농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지금은 없어졌는데, 농구 친구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농구 때문에 만난 친구들이 만나면 인사가 이랬습니다. 오늘 큐티 했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왔는데도 큐티는 또 다른 거예요. 오늘 개인적인 묵상했어?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이것이 인사였어요. 여기에 대답하려면 저도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지하철에서 성경을 보면서 큐티하고 친구들 만나서 인사하면서 또 말씀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분위기인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전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그 영상 봤었잖아요. 중국 선교 지역에 박스에 들어있는 성경책, 그것을 사람들이 막 끌어안고 막 입술로 뽀뽀하고 가슴에 품고 막 고백하는 거 너무 좋아요. 성경을 읽어서 너무 좋아요. 이러한 고백들 우리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떠오를 때마다 가끔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사모하는가,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가, 내가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가, 내가 이 말씀을 먹으려고 얼마나 마음이 큰가. 배고플 때 음식을 찾는 것처럼 이 성경에 대해서 내 영적인 굶주림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기 원해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함께 자라온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에게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능을 보는데 수능이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이렇게 과학 탐구 영역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 친구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언어 영역이 너무 약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이 친구가 하게 된 것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께서 성경을 30분씩 읽고 공부를 해라. 아무리 공부를 빨리 해야 되고 숙제를 빨리 해야 되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아라. 성경을 먼저 읽고 해라. 이것에 도전을 받아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성경을 읽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언어 영역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점 만점에, 제가 수능 때 200점 만점이었거든요. 100점도 못 넘기는 친구가 수능을 19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디 갔을까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가서 지금은 열심으로 주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똑똑해지게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이제 다들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있으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꾸 다른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은 아시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사한 곳이 서당과 가까운 곳에 이사를 하면서 맹자가 이제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지금도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학군을 찾아다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아이들의 학군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학교, 좀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지는 학교, 이러한 곳에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학군을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에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령 충만한 곳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곳의 모임을 통해서 분위기가 늘 은혜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만 한다면 이곳에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드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정리할 것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게 되어질 때 아이들도 새롭게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 믿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 살아감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함과 동시에 또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느냐?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도 엘리야와 늘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엘리야가 가는 모든 곳을 엘리사는 다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모든 그 행적 가운데 엘리사는 그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남아 있어라 이야기해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겠다고 해서 그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받게 됐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하고 떨어져서 그는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늘 모세 곁에 붙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께 어떠한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호수아는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리더가 되었을 때에도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끈질기게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물론 그의 궁금함과 호기심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으나 베드로는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는 이 마음, 이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늘 입술에 감사만 있는 이와 함께 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쳐요. 송도 주사랑교회를 섬기는 청년이 한번 미국 애틀랜타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는 사실 만난 적이 없어요. 잘 모르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주사랑교회에서 섬기다가 애틀랜타에 이제 저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한번 만나서 식사하고 싶다고. 시간을 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2시간 동안 같이 교제를 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저하고 아내가 했던 말이, 와, 저 청년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넘치지 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감사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할 때에도 계속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자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하나하나씩 감사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2시간 동안 그 청년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죄인 같은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를 너무나도 주님이 아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또 자기를 성도 주사랑교회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심도 감사하고 믿음의 종을 만난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교회, 주의 종에 대한 감사, 이거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감사에 물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나 너무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 불만이 있어, 만족이 안 돼 할 때는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너무 늘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있는 분 찾아가세요. 만나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평하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복이고요. 마지막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마음도 멀어졌어요. 벽이 쳐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을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는 가까이 있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요,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말씀 나눴지요. 영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기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는가? 이 말씀 여러분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27절 말씀. 내가 지금 주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다른 것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내게 우상이 된 것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견디면 되겠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깨달아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참고 이 죄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진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이미 아는 말씀도 뭡니까? 붙어 있음에 대한 말씀도 나눴잖아요. 가까이 하는 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복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복 받기를 원하시죠?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시죠?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나의 생각이, 나의 입술이, 나의 모든 행함이, 삶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라도영 장로님 아프실 때 신방을 저희들이 매주 가서 같이 예배하고요, 같이 교제하고, 저희들의 예배는 저의 기도로 사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었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 찬양을 했어요.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부르고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가 은혜의 분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분위기인 거예요. 처음에 신방을 사실 갔을 때에는 우리 장로님도 편찮으시고 권사님도 사실 몸이 그때 좀 편찮으시면서 마음에 어려움도 있으셔서 가정 안에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에는 달라졌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만져주고 계셨는데 사실 느끼지 못했던 것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된 거잖아요. 이러한 분위기가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어찌하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요, 은혜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가 우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거야. 사단이 이 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는 딱 붙어 있을 거야. 접착제 붙였듯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사실 이 피난처라는 단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공감이 안 돼요. 전쟁을 저희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을 경험한 이들과 지진으로 인해서 막 땅이 흔들렸을 때 어디로 대피하신 분들은요, 이 피난처 굉장히 공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든 피해야 할 곳이 있고 그곳이 안전한 자리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영적으로 깊이 공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미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한 번도 내가 죄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크게 주님을 아프게 하더라도 주님은 떠난 적이 없으세요. 떠난 건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이 떠났어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떠난 거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떠난 거예요. 그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젠 주님과 늘 가까이 있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피난처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예요. 내가 피난처에 있음을 통해서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는 그를 통하여서 나는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겠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으시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백들 많이 하시잖아요. 안 보다가 만나면 계속 안 본 거 왠지 허전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어떠세요? 헤어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니나가 주일마다 교회 오면 교회에서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교회에 올 때는 웃으면서 오는데 교회를 떠날 때는 울면서 떠납니다. 왜요?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니나가 아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니나의 찬양 들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떠나가고 싶지 않고,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이 마음이요, 나아가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늘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멀어지지 마세요. 어찌하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이젠 우리 주님의 그 팔 붙드세요.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그 아픔들 오히려 축복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은혜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와 멀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깨달아 해야 할 것은 주님의 행적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